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죠?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건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합당하다 여기면서 그것을 목격한 자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음에 처해지게끔 한 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도 용서하시고 쓰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어떤 죄를 얼마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이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에게 원의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최초로 살인한 자가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을 하나님은 마귀가 죽였다라고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약한 영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에 속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은 미워하지만 인생은 미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자 계획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하기로 계획하셨더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육체의 죄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겨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부름을 받을 때 이 부르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가 외모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과 목적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살인을 하는 일에 동참한 만큼 사울이 고난을 받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거기에 가고자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부른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핍박을 받을지를 내가 저에게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얼마만큼 핍박을 받고 얼마만큼 고통을 받을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그의 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는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가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나서의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냐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인 것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울이 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 수도생이었고 율법으로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 이 오시리라 한 메시아,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했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했거든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 분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다메섹까지 왔거든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렇게 죽이고 네가 그렇게 픽박하는 바로 그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그 예수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구약에 말해왔던 예수가 나를 구원한 예수라고 그렇게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진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충건하신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 영광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거를 믿고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율법으로 열심을 낸 사울은 그날을 기다렸고 그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말로 멘붕이 왔겠어요. 왕으로 추대해서 화려하고 영화로운 날이 올 것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가 완전히 혼돈 속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가정이 잘 되게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깨달은 예수님은 멘붕이 올 만큼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는 상태였던 거예요. 육의 나라를 기다렸고 육의 화려함을 기다렸고 육의 영화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순교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요. 돌 맞는 일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말없이 복음만 전하다가 죽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느냐 하고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찬양받으실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낮아져도 가치가 없어져도 하나님만 높이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이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말했죠. 바울은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안다면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전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입어야 될 건 의의 거룩한 세마포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의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함인 것이고 거룩한 심령으로서 우리에게서부터 의와 공의가 나타나기 위함인 것이지 육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복받은 자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버린 자고 하나님이 외면한 자가 되어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십자가에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전도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다가올 것은 얼마나 앞으로 그가 핍박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이전에 그는 잘 나갔고 핍박하는 자였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들고 귀가 등등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됐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거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이런 걸 전해야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가 지금 그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울이란 자가 어떤 자인지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소문나게 한 거예요. 사울이 누군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줬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 두 종류가 되겠죠. 저놈이 우리를 배신했어. 죽여. 하는 무리와
분명히 무엇이 있어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와 두 무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를 만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그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그러면 사울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핍박과 함께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핍박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전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핍박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 그로 인해서 두려워서 제자들도 그를 사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자 되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나니아야 집가에 있는 사울이라는 자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주님, 아나니아가 저는 우리를 핍박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해한 자가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됐잖아요. 저는 내가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답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귀고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이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예수님 안에 바뀌고 그리고 깨달아 아는 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나바는 알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로 바라면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은 중요한 것은 오직 사도들이 범람하는 게 마지막 때라 그랬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역사한다고 말했거든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의의 일꾼이야. 내 생각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해.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세운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분별력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었다. 옛날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었다.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역사를 일으켰어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나 이랬었어 라는 거에 잡혀있다면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뭐가 변화되어졌냐, 뭐가 달라졌냐, 내가 예수 믿는 자이냐, 이걸 보세요.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간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역사들을 경험한 체험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다 무너졌어요. 과거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만났느냐 버리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고 어떤 마음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깨달음과 지속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점점 더 드러나야 되고, 육의 생각이나 육의 방법이나 육의 말이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전에 내가 율법을 얼만큼 많이 알았고 얼마만큼 권세를 가졌고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와 함께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의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을 보고 분별해라 라는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본받으란 얘기는 바울이 거룩하게 모든 일을 잘하는 걸 본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5절부터 말하죠. 그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인 것과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 중에 속한 바리새인이었던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 율법의 의의 기준에서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원어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로 여기십니까?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을 보고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것만 너에게 전한다. 너희도 이것만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이것만을 전하는 나와 같은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부족해서 아 나는 연약해서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상하십니까? 의로우신가요? 고상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회칠한 무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아름다운 말을 입에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시커먼 것이 없습니까? 탐심과 거짓됨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 남한테 더 칭찬받고 싶은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내 자식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니까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잘 파헤쳐 보세요. 실질적으로는요. 육이에요. 영으로 잘 되기를 원하면요. 주님 앞에 맡길 거예요. 내 자식이 살인의 죄를 졌어도 그 아들도 사울처럼 쓰실 분이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길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바심 나고 안타깝고 하는 거예요. 9절이 사울은 변화된 순간부터 그가 오직 바란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자로서 내가 육은 죽고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고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냐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의로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만 원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지 맙시다. 예수님 앞에 솔직해지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름으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그가 증거하는 걸 들어보니 구약에 말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과 변론을 해도 그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한 가운데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진 건 잠깐이었어요. 그 핍박을 누가 받아요? 사울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마음가짐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인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어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길이고 쉬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매일을 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한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 돌아보시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